20세기 초반에 컨설턴트들이요, 스톱워치를 들고 다니면서요, 어떻게 하면 공정을 줄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이 학교에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네기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카네기 재단에서 그분이 학교에다가 적용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유명했던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내의 공정들과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해서 학교에 적용을 해놓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행정직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 모든 공정들을 직접 하게 되었는데, 행정직 직원을 두고 나서부터 행정에 관한 일은 전부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는 교수님들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하죠. 근데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더 필요할까? 그런데 오늘날 어떤 학교도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학교가 없고, 전 세계 어떤 학교든지 간에 행정 직원이 없는 그런 학교는 없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준비가 된 사람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일들이 실행이 되면 그것은 바뀌지 않는 원칙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한 땅을 밟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언약의식, 그럼 그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것이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물리적인 표현은 할례였습니다. 물리적인 표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며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 그것이 물리적으로도 보여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면 그러한 상징을 갖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광화문에다가 세종대왕상을 세운다든지 이순신 장군상을 세우는 이유는 물론 동상이 꼭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적인 자존심이구나. 우리 민족은 문자를 만들 만큼 명석한 그런 민족이구나. 이렇게 그런 가치를 주듯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할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례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완전히 신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해도, 어린아이들이 수술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수술의 절차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약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야 할 수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은 적진을 바로 앞에 둔 상태에서 전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그들은 자리를 잡고 이미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어려운 일을 해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언약적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취약한 상태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외적인 이 표식은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내적으로 믿고 있는가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제 음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유월절을 생각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채우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확신하고 나가서 원수와 싸울 준비가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재시행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앞에 놓인 임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준비된 자들은 재앙이 피해갔던 유월절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신 우리 민족에게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발랐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 구원을 받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부터 유월절을 기념했지만 광야에서 39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지켰었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그것을 지키면서 그 의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념식의 새로운 재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의 제정, 유월절이 새롭게 다시 드려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었죠.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극적이고 기적적으로 받은 구원은 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절대 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우리 편을 들어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만반의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절기였고 그러한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가 나오는데요. 자, 유월절 축제 다음날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신기로운 일이죠.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때도 만나는 그치지 않았었죠. 심지어 광야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서 있었었죠. 물을 달라, 그리고 모세가 화를 낼 정도로 그들은 실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만나가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여정 동안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풍부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서 만나를 중단하신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맡겨진 일을 감당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백성들을 성결케 했고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으며 이제 검을 쥐고 정복 전쟁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쳤죠. 그는 야훼의 군대 장관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명령을 하셨었죠. 역시 여호수아도 야훼 군대 장관을 만난 다음에 신발을 벗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할 수 있게 앞서서 그들은 실제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어야 됩니다. 실제 지휘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통찰력은요, 전통적인 군사 전략에 의한다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개시하기에 완벽한 시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고 그것을 미루시죠. 군사적인 이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준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 거기서 들어가서 전쟁해라 라고 하는 것이냐, 할례, 유월절 시행, 복종,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멋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그것을 준비해 나가시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측을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벌레들의 배설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죠. 만나라는 것은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만나라는 히브리 말이 뜻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발견되는 어떤 구체적인 것과 연관시키기보다는요.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을 서둘러 달려가기에 앞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경배하는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삶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준비는 어떤 준비였습니까? 외형적인 준비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으셨는가요? 먼저 내면적인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재무장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